계시록 9장에 보면 13절부터 이제 6번째 나팔이거든요. 계시록 9장 13절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거를 전하는 것도 저도 이제 종종 이걸로 누구한테 전하냐면 이제 여기 소장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저기 하여튼 시간 남아가지고 대화하게 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도 해요. 옆에 그 부회장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종종 이제 그분은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안 가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돈도 잘 벌고 많이 벌었고 뭐 건물도 몇 채고 근데 이제 되게 세속적인. 근데 그분은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사정을 빠삭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교회 뭐 하러 가냐. 뭐 그런 거죠, 뭐.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데 뭐 다 못된 놈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것도 아니고 다 못됐는데 뭘 굳이 교회까지 가. 이게 약간 논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 처음 저기 밖에 저거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거 지적하면서 이거 읽어보시고 이제 같이 이제 천국 가자고. 절에서는 극락 가자고 하는데 가기 힘드니까 교회는 천국 쉽게 간다고 가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제 또 진지한 얘기도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주변에 뭐 말이 이제 좀 말을 하기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어떤 1400m 할아버지 마찬가지. 이상하게 마주쳐요. 신기하게. 저 운동 갔다 올 때 마주쳐요. 근데 또 할아버지 또 웃겨 보여요. 저한테 와서 말을 하려고 그래, 자꾸. 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죠. 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 되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붙여주는 사람. 괜히 말하게 되는 사람, 괜히 만나게 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님께 주시는 이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세요, 그냥. 아, 이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들어주시고. 계시록 9장 말씀 보면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답니다. 나팔을 불었대요. 이건 이제 안 보입니다. 불었다니까 부르는 거예요. 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4절 뭐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합니다. 아까 이제 이란 얘기 나왔죠. 이란. 지금 계속 이란 옆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이라크. 그렇죠? 이라크에 있는 강 이름이 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이라크에 큰 강 두 개가 있어요.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단 말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은 정말 중요한 강이에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강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메소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이제 포타모스를 가지고 강들입니다, 강.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처음 시작된 문명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 나온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서 문명이 발생을 해요.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문명이 오래된 지역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등장하고, 흔히 바벨론, 아수르 할 때 나오는 지역이에요. 강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에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놔주랍니다. 놔줬어요. 그럼 놔주면 어떻게 돼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들이 뭐 한다고요? 환문을 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나 봐요. 그 년, 월, 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3분의 1 죽인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충격적인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냥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3분의 1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지구에 온 세상에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사람이요. 뭐 어떻게 죽지? 얼마쯤 가능하죠, 그거는. 자, 그러면서 뭡니까?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마병대가 뭐예요? 마병대는 뭐예요? 말 타는 군인들을 마병대라고 하잖아요. 몇 명이요? 2만만. 2만만이 이제 딱 2만 곱하기 2만 하면 2만하고 만을 곱하죠. 그럼 2억이 됩니다. 2억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아무리 이제 미국도 130만 밖에 안 되고 뭐 하는데 다 합쳐봐야 2억까지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 있는 군인들 다 합쳐봐 2억 안 돼요. 많아야 몇 천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지? 근데 2억을 뭐까지 쳐버리면 2억이 될 수 있냐면 무기까지 쳐버리면 2억은 얼마나 되죠. 무기까지 쳐버리면.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말탄자들, 위에 탄자들을 봤대. 말과 탄자들을 봤대. 했더니 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뭐예요? 갑옷. 보호할다.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뭐 탔대요. 그 다음에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뭐 같대요? 뭐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말. 그 전에 이제 혹시 이거 찾으셨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치면 뭐 불빛 나오고 나올 수 있겠지만. 육간 탄도미사일. 볼게요. 자, 이미지. 자, 이미지에 보면 그거 말고 좀 내려보세요. 뒷모양 나온 게 있나 볼게요. 없나? 분하고 나온 건 없나? 뭐 이렇게 생겼네요. 분하고 나온 거는 하여튼 그냥 이거 봅시다. 아무거나 봅시다. 뭐 이걸 보든 뭐 이걸 보든요. 자, 이 뒷모습이 안 보이는데 뒷모습 안 보여요. 자, 불 푼 거 나 이제 잘 보이세요 혹시요? 꺼볼게요. 뭐 불 푼 거 나갑니다, 그렇죠? 뭐 불 푼 거 나가잖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모양이 있어요. 분사구 모양이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다음에 날개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찾아왔던 게 네? 어떻게 보여? 그걸 딱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여기서 이제 뭐 같다고요? 모양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자라는 표현 썼잖아요. 사자. 분사구. 안 나오니 냅두세요. 뭐. 그때 요 뒷부분, 이게 얘 보면 뒤편, 날개 달린 놈도 있어요. 날개 달린 놈들. 그러면 뒷면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 뒷면을 때 뒤편을 보면 그 분사구 보면 딱 보면 약간 사자같이 보여요. 봤을 때. 갈기 달려있는 사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도 아니고 그냥 불과 연기와 유황이잖아요. 그쵸? 나오잖아요. 뒤에서. 불과 확 나와가지고 불과 뭐 또 딱 안 보시네. 아니 아까 위에서 되셨는데 뭐 굳이 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불 나오죠. 불 미사일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노란 빛 뜨는 거 있잖아요. 나오죠 뒤로. 그리고 다시 그다음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환상 봤을 때는 말을 봤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 마병과 그다음에 뭐요? 말 봤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봤을 때는 이 계시를 봤을 때는 말이 뭐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해야 돼, 계시록은요. 근데 저희가 뭐냐면 이게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어떻게 해석해요, 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꿈이 됐든 계시가 됐든 상징적인 게 있긴 있어요. 막 눈이 막 많이 달려있는 무슨 바퀴라든가. 에스에서 보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무슨 독수리 날개 뭐 어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도 요한은 뭐요?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화면에 우리 영화 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도 요한은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 앞에 한 영화 쫙 있어요. 근데 쫙 지나가는데요. 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얼굴이 있고 얼굴 사자 얼굴 같고 그 입에서 불 나오고 그냥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 그냥 그걸 또 어떻게 사도야는 본대로 쓴 거예요. 본대로 이렇게. 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대요. 우리는 이제
말의 입에서 불이 나왔어. 그럼 말의 입이 불 확 해가지고 그걸 불에 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좋으면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답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엔 또 머리가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도대체요? 말이 있어요. 얼굴도 있고 이제 꼬리가 있어 뒤에. 근데 말꼬리는 그렇게 뭐 뱀 이렇게 할 만큼 길다는 거 아닌데 말총 있어가지고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말이 있어요. 말이 갑자기 거기 뭘 보시나? 뭘? 하여튼 이거 봅시다. 이거 자. 자, 그거 다시 봅시다. 말 다시 한번 다시 잘 찾으셨어요. 이거 자. 이제 분사하고 이렇게 써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입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말에 이게 머리요. 그리고 얘가 꼬리요. 만약에 이렇게 봤다고 치면 얘가 꼬리요. 그렇죠? 그리고 꼬리에도 뭐가 있대요? 머리가 또 있대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탄두라고 합니다. 탄두요. 그러니까 무슨 탄 미사일의 머리란 뜻에서 탄두를 그는. 근데 그 어떤 미사일의 탄두가 핵미사일일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탄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요?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다 인공위성 띄우면 이거 뭐가 돼요? 인공위성 띄우는 미사일, 저 로켓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서 저기 보였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누리온이 뭐냐 해가지고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그 인공위성 띄우는 거랑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건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쏠 수 있으면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대륙간에 이제 수천 킬로 멀리 떠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 띄울 수 있으면. 똑같은 기술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냐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지상에 가까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인공위성은 뭐예요?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우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술이요. 우리나라는 이미 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볼 때 이 꼭 머리 부분에 뭘 놓냐에 따라서 여기다 인공위성을 놓으면 인공위성 미사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다 뭘 놓으면요? 핵탄두 넣으면 핵미사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핵미사일만 기사하면 핵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만 허락만 되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뭘 갖게 돼요? 핵미사일 갖게 될 겁니다. 핵탄두 우리나라는요. 자, 어쨌든 여기가 머리래요. 머리. 얼굴. 얼굴에서 뭐가 나온다요? 불과 뭐 유황과 뭐 연기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요, 얘 말에 힘이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리와 어디 있다고요? 꼬리에 있다고요. 근데 꼬리에 있는 뭐예요? 꼬리에 뭐가 달렸더라? 머리가 달렸대요. 근데 요걸로 뭐요?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 가운데 봤던 그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말일 수도 있겠죠. 진짜 그게 상징적으로 말로 보여져가지고 말에서 입이 확 나가지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말이 입 나고 꼬리에 무슨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꼬리 또 머리 달리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게 요거라면, 아까 그 미사일 봤다라면요. 그러면 그 사람 본데 섰을 거 아니에요. 불 나가네? 올라가서 떨어지네? 그래야 사람 3분의 1이 죽네라고. 6번째 나팔 얘기할 때 있죠. 6번째 나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근데 뭘로 죽는다고요? 그 말에 꼬리로 죽는다고요. 꼬리에 머리가 달렸는데 그걸로 죽는다고요. 사람 3분의 1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쵸? 근데 만약 이게 뭐면요. 진짜 핵 미사일이면 얼마든지 상징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 동영상 처음 봤을 때, 이란이 무슨 미국이 공격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이 끝낼 수 없는 전쟁이다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이란을 그때 갈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왜요? 그놈의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봐요. 핵무기를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란이란 나라랑
중국이란 나라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 앞에 호르무즈 해협인가 뭐 이란 앞에는 앞바다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중국이란 나라와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연합훈련 합니다. 연합훈련을 한다고요. 군인들이 같이 두 나라가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란 나라와 가까워 멀어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드론, 자폭 드론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공격하잖아요. 그 자폭 드론 기본 어디서 와요? 이란에서 온다고요. 이란제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란과 러시아, 이란과 중국 연결이 되잖아요. 전쟁이 말 그대로 3차 세계전. 지금 이제 아까 무슨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 합의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5일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거를 연장한 거예요. 그 원래 이제 핵 확산 더 이상 핵 무기 만들지 말고 줄이자라는 협약을 원래 5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또 15년 전인가 오바마 때 이제 그걸 또 연장했어요. 그래가지고 2026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 핵 만드는 거 하더니 이거 확산한 거 이제 좀 줄이자. 그 계속 이제 유지시키자.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아니다. 왜요? 어차피 러시아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협약에 의해서 줄이거나 금지하는 그 핵무기는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만들면 돼요. 딴 거요. 그 협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핵무기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핵탄두를요. 지금 뭐요? 러시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있던 뭐 사탄투니 하는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그 다음에 다탄두 극초음속에다가 앞에 탄두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핵무기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달고 그거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는 뭐요? 그 아까 그 조약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지는 만들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요. 만들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중국은 그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중국은. 난 내 맘대로 할 건데? 중국이 핵무기 막 만들면요. 핵산 만들면요. 미국은요. 안 만들겠습니까? 중국 만들어, 러시아 만들어, 미국도 만들어요. 그네만 만들어요? 북한 만들어요. 파키스탄 만들어요? 인도 만들어요. 요즘에 역시 막 프랑스하고 있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없구나. 프랑스하고 영국도 있거든요. 걔네도 요즘 걔네 뭐 하려고 하는데 걔네도요. 역시나. 믿을 건 뭐밖에 없다. 핵밖에 없다. 뭐 이런 거요. 그러면 핵 도미노라고 해요. 도미노. 여기서 만드니까 도미노처럼 두루룩 계속 이제 핵이 확산되고 핵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국가들이요, 이제. 군비 감축 안 해, 이제요. 유럽도 마찬가지일까요? 유럽이 요즘 뭐 하는데 계속. 유럽이 이제 어쨌든 복지에다 돈을 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토 그 회원들의 뭐 전쟁 먹은 그 군사 비용을 미국이 65%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토라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쨌든 국방비를 누가 대준 거예요, 지금요? 미국이 대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미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렇게 우리나라 저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탱크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주가에서 5천 넘었으니까, 그쵸. 막 평화의 시대, 그래야지 우리나라 잘 되고, 막 경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전에 있었죠. 70년대, 60년대 뭐였어요? 냉전 시대라고 있죠. 냉전이 뭐였습니까? 콜드워. 실제로 전쟁하지 않는데, 무기를 서로 경쟁하듯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무기 경쟁하듯이 게 콜드워, 냉전이에요. 다시 새로운 냉전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요. 미국도 못 믿어. 누구도 못 믿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무기를, 그래가지고 국방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요. 안 합니까? 하죠. 중국은요. 하죠. 전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트럼프 들어와서 더 심해졌는데,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뭐 꼭 어떻게 보면 깡패 같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그냥 여기 건들고 저기 건들고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야, 다들 뭐야, 깨갱하고 있죠. 지금까지 깨갱해요. 강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중국하고 손잡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어떤 판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무슨 다시 뭐 미국 대통령이 일단 바뀌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뭐 저거 되지. 지금의 대통령은 계속 갈 겁니다.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그건 이제 뭐 국제 정세가 어쩌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성경대로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요. 뭐 하는 쪽으로요? 6번째 나팔 불었는데 뭐 한다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렇죠? 설마가 사람 잡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째 나팔 불 때 흔히 말하는 슈가 일어난다고요? 예? 예? 7번째 나팔. 그걸 다른 말로 마지막 나팔에. 오늘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늘 저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창세기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간이 왜 죽게 됐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어차피 이제 새로운 신분들이 없어가지고 자 사람이 언제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하면 이때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요? 사람들이 안 죽.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뭘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라고죠. 노화가 뭐예요?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죽어가는 거거든요. 노화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담은 노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젊은 사람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요. 그랬다가 이제 죽음이 시작됐죠. 뭐해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요즘에도 뭐냐면 이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그 나왔다면서요. 그 사람의 수명이 언제 결정돼요? 사람 수명이요. 연구 결과 나왔거든요. 언제 결정돼요? 날 때 결정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쌍둥이여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수명도 뭐냐면 뭐요? 유전과 환경. 유전과 환경이요. 근데 유전이 차지하는 게 예전에 뭐 한 10%밖에 안 된다. 수명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결과는 뭐냐면 5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뭐냐면 날 때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요? 술, 담배 안 하고 건강에 해로운 거 안 하면 어쨌든 뭐요? 오래 살 사람은 오래 살도록 태어난 거고 그걸 뭘 보고 알아요? 그 유전자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사람이 죽냐라는 거에서 원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언제 죽는데요?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만 듣고 어떻게 해요? 이거만 들으면 뭐예요? 무섭잖아요. 그럼 선악과 먹겠어 안 먹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으니까. 먹었으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원어도 그대로요. 자 먹는 날에 죽는답니다. 원어가 배의 요미거든요. 먹는데 그날은 아닌 게 아닌데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원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야 이거 먹으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 그럼 어떻게 들려요? 이게 뭐야? 독사과. 먹으면 바로 죽어. 그렇잖아요. 즉사. 그렇게 해석돼요, 이거요. 원어도 그렇게 해석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면 바로 죽는다 보다. 먹지 말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어. 그럼 뭘 감정하고 먹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거를 감수하고 먹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알 줄이니까 어쨌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한 건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닌데 진짜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문제 당장 안 죽는 게 죽는 거지. 당장 안 죽는 것 뿐이지. 어쨌든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딱 먹었어. 당장 안 죽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먹으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늙어가겠죠. 늙어가겠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먹는다고 사람이 늙을까?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알약 하나로 사람을 이제 영원히 사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요즘에 유전자 뭐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게 아직은 안 되지만 그리고 안 되게끔 안 되고 끝날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라면. 오늘 먹었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먹었는데 유전자가 바뀌어, 사람이. 어떤 유전자로? 안 늙는 유전자로. 그럼 뭐요?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요즘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젊은 사람의 피를 이제 이렇게 저가면 그거 있어요. 그 쥐는 이제 됐거든요. 쥐는 뭐냐면 늙은 쥐가 있고 젊은 쥐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쥐에서 피를 빼가지고 늙은 쥐한테 주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쥐가 젊어졌습니다. 젊어졌어요. 그걸 사람에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육체가. 그리고 이제 훅 뛰어넘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때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요즘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이게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거에도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문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문을 잠궈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등장했어요. 등장하고 당연히 뭐야?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 귀신으로,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의심을 불식시켜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고요. 그 다음에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타났고 만질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다음 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요? 부활의 첫 열매이자 그다음 뭐요? 그거는 시작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첫 스타트일 뿐이고 뭐냐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줄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냐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둘째는 뭐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공중 들림, 의인의 부활 있잖아요. 그리고 뭐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계시록 20장인가 나오는 악인들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모든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 저쪽 불과 유황이 끓는 넘어서 들어가니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 뭐냐면 모든 육체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국 본인이 먼저 부활하시고 모든 육체를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아까 창세기 2장 17절 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꾸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요. 근데 영생이나 생명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생명, 영생,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고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를 어쨌든 무시한 자들은 멸망과 사망이 있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 메시할 때 뭐냐면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우리 중간에 빼먹었지만 그 사망이 단순하게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무슨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그것도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인간이 잘못해서 처음에 인간이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완성과 그 마무리가 결국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정령 죽는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답니다. 영생이요. 어디서? 성경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거기서는 어떻게 영원히 사냐에 대해서요. 뭐에서요? 부활에서요. 그게 성경의 말하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근데 그 영생이 결국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의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다시 한 말씀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요. 우리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말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걸 하나님 입장에 뭐라고 보냐면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의를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나의 죄를 짊어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 없다. 왜? 내 아들이 대신 널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고 벌을 다 받았으니까 너는 벌을 받을 필요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됐든 뭐 대속이 됐든 구속이 됐든 성령이 됐든 간에 자 근데 그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자 이거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게 한다면 이 얘기요. 자 우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다? 죽었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럼 끝났잖아요. 끝. 예수님 뭐하러 다시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부활이 좋죠. 왜? 우린 이 육체가 어쨌든 뭐 그래도 이 육체를 갖고 나중에 태어나 다시 갖고 왜 버리기 싫으니까. 우리 지금 육체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 보입니까? 우리 눈 보여? 영혼? 우리 내 영혼 보여 어디? 안 보이죠? 영혼 있어 없어요? 아니 안 보이잖아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돼요 영혼 있는 거? 예전에 어떤 그 과학자들이 실험했어요. 뭔 실험했냐면 사람이 이게 죽기 전에 막 죽은 후에 이제 몸무게를 재가지고 그걸 영혼의 무게라고. 그럼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있다니까 그거. 영혼의 무게 있다고.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영혼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아 그럼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한 건 뇌죠. 뇌 없으면 생각 못해요. 늙지도 못하고. 영혼 어디 있어요? 영혼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빠져나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몰라. 우리 영혼 있다고 믿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요? 저 위에 있던 분 아니요? 거기서는 무슨 육체가 있었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려왔어요. 뭘 입고? 육체. 그쵸? 근데 올 때 예수님 왔을 때 어른으로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랬어요? 애기죠? 애기. 우리야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육체는 뭐요? 불편한 거예요. 엄청 불편.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대요. 온 우주에 가득하시대요. 누가요? 이 하나님 그렇대요. 자기가.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어디 온 우주에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빛이 온 사방에 다 있듯이 그냥 그 영이 온 우주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아쉬울 게 없어요. 그게 더 알 수도 있어요. 우리야 당연히 육체가 당연한 거지만. 자, 예수님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굳이 다시 그 쓸모없는 육체를 다시 다시 가져가지고 뭐 하려 부활해, 근데 예수님 근데 그거. 우리야 예수의 부활이고 당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 가져갈 필요, 다시 부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가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만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하겠죠. 왜 부활했어요, 예수님? 굳이 몸뚱아리를 같이? 왜요?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잖아요. 야, 우리 육체가 왜 죽어요?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육체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그 육체로 다시금 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생각만 의롭게 하신 게 아니고 뭐까지요? 우리 육체까지도 뭐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육체도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비록 그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되지만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인간이 됐지만 그 흙인 육체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를 가리킵니다. 처음 익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요.
그걸 가르치는 거 있어요. 뭐, 땅에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아들 될 것을 기다린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언제 그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쵸? 그런데 자, 에베소 1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취의 삶, 속량 고취의 삶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아폴리트리스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속량 우리가 어디 속량이 뭐예요? 네? 그렇죠. 속하면 뭐가 좋은데요? 자, 없어지면 뭐가 좋은 건데요? 없어지면 뭐 아무 상관 없을 수 있잖아요. 속량 뭐라고? 속량. 속하여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뭐요?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자유. 그 당시에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게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속량 얘기할 때도 뭐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를 원래는 뭔가 종에 매여 있었는데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근데 그 대가가 뭐였는데? 예수님의 피였잖아요. 피값! 이 말은 피값이죠, 피값.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 뭐 한 거예요, 지금? 노예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노예였습니까, 우리가? 죄에. 그리고요. 잘 해보자. 우리가 이제 죄에 묶여있으면 당연히 계속 끌려갈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으면 하여튼 좋은 데 못 가요. 근데 거기서 뭐 하겠다요? 해방, 자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뭐요? 속량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 속량 곧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게 그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우리를 얽매는 게 없어요. 어디로 끌고 가는, 지옥을 끌고 가는 얽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속량이요? 몸의 속량이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직 우리는 뭐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왜 죽어요? 아직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완벽하게 우린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라고요. 처음에 자 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왜 부활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왜요? 그 죄인, 죽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도 뭐 하리라? 그 부활이 뭔데요? 진짜 영생. 죽으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육체가 죽으리라. 육체는 버리리라. 이제 육체 필요없이 영혼만 청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의 영혼을. 그리고요. 너의 육체도. 그걸 몸의 속량, 부활.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속량은, 우리의 자유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요. 그게 온전한 완벽한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답니다. 뭐 언제 올지는, 내년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AI 시대, 그다음에 뭐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막 해가지고 결국 뭐 열심히 만들어요. 무기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누구만 예전에 이제 뭐 과학기술 뛰어난 몇 개 국가만 그걸 가졌겠죠, 핵무기를. 옛날에 핵무기 개발하고 뭐 실험하고 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제 우리나라 만약에 핵무기 개발하면 몇 년 걸릴까요? 6개월.
빠르면 3개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글쎄요. 우리가 만들어요. 그럼 조금 과학기술 좀 있는 국가들은요. 인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막 이제 막 만약 우리가 가시였어. 베트남하기에 그 핵무기 만드는 게 가시였어. 아니 뭐 그걸 이제 뭐 실험도 하고 했지만 그럼 몇 년 안에 만들까요? 걔네들은요. 걔네들 5년, 10년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럼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가져. 강대국가들은 뭐예요? 강대국들은 1000개 갖고 되겠어? 5000개 갖고 되겠어? 10,000개는 2만 개, 3만. 제가 있죠.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5만 개가 있었어요. 핵탄두가요. 지금 10,000개로 줄은 겁니다. 그게 뭐요? 5만 개까지는 갑자기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맨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쇼 할 거 아니에요. 야, 까불면 죽어. 그거 있잖아요. 가면 안 둘 거야. 하면서 뭐. 진짜로, 사람 상분의 1이 죽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6번째 나팔 불고 몇 번째 나팔 불면 천국 저거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요? 7번째 나팔이요. 그럼 우리 볼 수도 있어요, 그걸요. 와, 핵전쟁 났네. 망가졌네. 막 뉴스에서 막 난리도 할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뭐가 돼야 돼요? 고센 땅 같이 도피처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 난리예요. 난리라니까요. 뭐, 영하 50도 내려가고 막 그런다면서요. 캐나다가 무슨,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뭐, 좀 추워도 그냥 견딜만 하고 뭐, 난방이 잘 되고, 그죠? 저기 뭐야, 추워 죽는다니까요? 깨어서 근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주의 뜻을 행하시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오심을, 그리고 세상 끝을,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여 주 앞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여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달라고 우리 주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